내려주세요. 자, 지금 가정에서, 그다음에 직장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승리하셨죠? 네, 샬롬.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역대상 29장 15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라는 제목을 갖고 네,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자,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을 읽을 때 이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인 1장부터 10장까지 성전 이전 시기이며 또 두 번째 부분으로는요, 다윗의 이야기인 11장부터 29장까지의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의 신앙이 가장 중요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정했고 다시 언약궤를 가져왔다겠잖아요. 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 그 준비를 모두 마치고 아들 솔로몬에게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임무는요, 원래 아들 솔로몬에게 부과된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건축을 위해서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29절 1절에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건축하는 것이며 진정한 왕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모든 행동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다윗은요, 성전 건축 준비에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할 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임무, 조직,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성전 관리인 등을 조직합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시기를 살고 있는 사실이, 그죠?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는 존재하나 예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요. 또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 선파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길 그나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사실은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연약함으로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요 대면 예배, 그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은혜와 감동이 많이 약해진 채로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죠? 쉽게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요, 우리가 모두 이를 극복한 후에 다시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 모두 다윗의 마음을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처소로서의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은 많은 금과 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기꺼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것을 여호와께 바쳤어요. 이제 백성에게 그처럼 행하도록 또한 요청했어요. 자신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성전 건축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실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들이 얼마나 성실함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나타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요,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직접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이 모든 풍성한 재물은요, 모두 하나님 손에서 온 것이며 마땅히 그분의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한 것은 모두 아낌없이 주시는 누구?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4편 28절을 보면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러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또한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동으로 얻어진 그 수확을 드리는 것이 결코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동했으니까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해 우리의 하루의 일부분을요, 하나님을 위한 11조 드리는 열심히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드리는 시간, 사실은 11조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힘들다면 정말 쪼개 그 11조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감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하는요, 검사하다,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본래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에 진실한 것인지, 그 마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것을 다시 주께 드린다라는 바른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어떤 무언가, 시간이나 물질을 드릴 때 그 마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요,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요,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도 은혜예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썼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신랑, 저희 부부는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받는 사례비를 이렇게 합치면 아마도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한 분이 받는 한 달 월급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기에는 참으로 좀 부끄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진정한 마음으로 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참으로 놀라운 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는 않기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물질로 따지자고 보자면.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울 때 있잖아요.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걸 떼어서 누군가를 도우니까 그 배로 들어오는 경험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위해서 누구를 돕는 건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자꾸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이니까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자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은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윗 왕은요, 이러한 마음의 구조가 그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틀로 빚어,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경외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심정을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당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요, 그 마음의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돌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올바른 연합으로요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회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먼저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거주할 땅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요, 다윗이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비유한 것은 인생이 거하는 이 땅이 그 자신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할 터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다윗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거할 땅, 처소가 아니라는 거 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즉 이 땅의 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인생은 그 땅의 사용권을 여호와로부터 얼마 동안 허락받은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는 동안만 허락받은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먼저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더욱 안다라는 것,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인식이 되고요, 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함으로써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십니까? 그 고백이 온전한 실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것들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그쵸? 흘러가게 하여서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되돌리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지만 회복되지 않음을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임은 먼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러기에 정직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궁극적인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또 공동체의 회복에 있음을 알고 다윗처럼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행하고요, 정직한 영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예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영상 가운데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가족도 내 것이요, 내 물건도 내 것이요, 네 물건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어야 하는, 그리고 내어놓을 줄 모르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내 것이 안 되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자유하잖아요. 그냥 온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하여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랑을 베풀고 물질이 흘러가게 하고 내가 삶 가운데 돕는 손길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당장 오늘 설교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한테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물건들이, 나의 물질들이
나의 시간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와 지혜를 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께서 그런 하나님,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직접 드리는 예배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오고 또한 힘든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상황들 가운데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현실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의 종결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와 나라 그리고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